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3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사무엘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3장은 이제 다윗의 인생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와 함께 사역했던 다윗의 일꾼들,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또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윗의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2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했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놓고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을 자신이 그렇게 소개한 거죠.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왕이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 시골의 동네에 양치기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헌신했더니 나라의 지도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겁니다.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 그 시대에는 가장 높임 받은 사람이죠.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이 세워진 자였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의 은사 중에 하나가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고 또 찬양을 잘했으면 본인이 나 노래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데 하면서 2절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고 그는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될 메시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여기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다는 것은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도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다윗을 통해 나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공의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분이라. 그리고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이는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선하다, 쨍하다, 맑다 이런 의미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돋는 햇빛이 어떻습니까? 빛이 아침에 태양빛을 팍 뚫을 때 찬란하게 뜬다 그러잖아요. 그 태양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맑은 하늘 같고 그리고 비가 내린 뒤에 빛이 쬐었을 때
땅에서 새롭게 우미 돋는 새싹이 돋아나는 그 푸릇푸릇하고 맑은 그 모습, 그게 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명하고 맑고 새싹이 돋아나는 거니까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다윗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런 맑은 날의 빛같이 청명하고 또 새싹같이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사역하셨고 말씀으로 언약하셔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러나 사악한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언약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또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은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 구원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불로 심판하게 될 거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마지막 이 사명을 다하고 난 뒤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것이다는 고백을 마지막에 한 거예요. 다윗의 사명은요,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에 남기고 8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능력 있는 은사가 있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옆에서 힘이 되어 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혼자 8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군인들 중에 최고 대장이었다. 원래 요압이 총사령관이었지만 실제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 중에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유명하지 않죠.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는데 저기 가보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유명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는 최고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보세요. 그는 단번에 8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전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말이 800명이죠. 여러분, 칼을 들고 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800명을 이겼다? 800명에서 200명만 더 하면 1000이잖아요. 일당 100도 대단한 건데 일당 800이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나가면 그냥 한 족속은 그냥 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다윗의 수하에 있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9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되는 사람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세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한 사람이 블레셋 손살을 막은 거죠. 칼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칼에 손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혼자 적을 이기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에는 그 다음이 또 있는데 할랄 사람 또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망가는데 이 사람만 막아섰다는 것은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에 이기게 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고백을 했더니 새 용사가 이 블레셋의 이 군인들을 뚫고 지나가 가지고 그 우물가에,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이, 그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다윗이 원하는 것들 해주는 그런 부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자기가 뜻하는 거,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능력 있게 해주는 그런 부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윗의 조카들이죠. 수리아의 아들, 수리아가 다윗의 여동생이나 누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여자 형제예요. 여자 형제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그러니까 아비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 그가 그 창으로 들어 300명을 죽였다. 이분도 대단하죠. 혼자 300명을 가지고 창으로 사람을 죽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이 브나야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압 사람 혼자 둘을 상대해서 죽였어. 이겼고요. 그리고 구덩이에 사자가 빠져서 그 사자를 쳐서 죽였다. 내려가서 쳐 죽였다. 원래 이 구덩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우기에 비가 오면 건기에 비가 안 오니까 물을 저장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그러니까 경사진면에 물길을 막 내가지고 그 바위에 구멍을 내가지고 밑에 웅덩이를 팝니다. 그럼 그 구멍으로 물이 모이면 밑에 웅덩이에 물이 채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채인 물을 건기 때 물을 퍼서 우물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덩이에 사자가 빠진 거죠. 웅덩이니까. 근데 말라있을 때, 메마를 때 웅덩이에 사자가 빠졌으니까 누군가 그걸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웅덩이에 사자가 빠졌고 못 올라오니까 위에서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쏴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브나야는요, 일부러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구덩이에 내려가서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려가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자를 내려가서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도 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창을 내려놓고 막대기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요압이 배반했을 때 요압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군장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도 못 믿는데 내가 브나야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브나야가 이제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도록 지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던 사람이 브나야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브나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죠. 다윗은 유명해졌지만 이 브나야는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수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정을 한 사람이 바로 브나야입니다. 그리고 거기 22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왕소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일찍 죽었지만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또 하롯 사람 삼훗과 또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윗에게는 유명한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27절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또 후사 사람 머분네, 그리고 아와 사람 살몬과 너도 사람 마하레와 또 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또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 그리고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또 바로훔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또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하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그 바세바, 그 다윗과 결혼했던 바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엘리암이 아버지니까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실망해서 반역에 참여하다가 나중에 목매어 자살해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죠. 35절에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엘로 사람 나하레, 그리고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또 헷 사람 우리야. 이 헷 사람 우리야가 바세바의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런 충신을 죽였잖아요. 전쟁터에서. 다윗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해요.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충신을 죽인 사람이 우리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소하에 있었는데 이상 총수가 37명.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의 소하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지휘관이 한 사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현대식의 말로는 10,000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별 하나 생기려면 10,000명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밑에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면 다 적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과 관계를 맺게 되면 다윗의 신하가 되고 다윗의 부하가 되고 다윗의 동력자가 되고 다윗을 도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 도와주면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요, 용장이나 덕장이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용맹하고 용기 있는 사람. 근데 용장보다 더 나은 게 덕장이라 그래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진짜 용맹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도 덕장이 되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지위를 얻게 되고 일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부족한 걸 다 채워주는 거죠. 도와주고 내가 못할 때 대신해주고 또 나의 협력자가 되어주면요, 결국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잘 해야 어딜 가도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 성격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한 번 말하면 10가지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10가지 말해도 하나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맞아요.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또 하나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맞지 않는데도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큰 교회 가면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온갖 상처받는 사람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그렇게 하면 내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도 문드러지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한테 얘기하냐?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일하러 다니면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요거 먹고 저렇게 요거 먹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 맘 같지 않구나. 제가 아버지가 영남일보 신문을 하거든요. 신문을 지국장님이시니까 그 배달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장씩 200장씩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오면 신문 배달한다고 아침에 그 학교 마치고 오면 그럼 걔들 빵꾸 나면 내가 돼야 돼요. 그 아버지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빵꾸 나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가서 또 일해주고 배달해주고 한 번 가면 뭐 50장씩 100장씩 제가 제일 많이 맡은 게 250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한 구역에 250장. 매일 250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코스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돈 받으러 가야 돼요. 신문 배달했으니까 돈 받아야 되냐. 돈 받으러 가면요 오만 소리 다 듣거든요. 신문 넣지 마라, 안 본다, 막 욕하는 사람, 집어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막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제가 맥사해 주고 다 싸울 수 없잖아요. 그냥 좀 이해하고 받아주라 설명해주고 또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 같으면 저래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대가 아닐 때는 함부로 하지만 내 상대가 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막 신문 배달하는 것처럼 막 이런 모습으로 가면 막 함부로 대해도 내가 정장을 하고 차려입고 막 멋있게가 탁 가면요 아무 말 못해요. 사람들은 사람 먹으면서 가령하면서 이렇게 사람 대하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대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 멋있게 이렇게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탁 가서 얘기하면 막 이렇게 잘해주면서 내가 흐름하게 가서 이렇게 하면 막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맞겠구나. 저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과 파는 사람 입장이 다른 거죠. 저는 우리 집에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슈퍼마켓을 했기 때문에 가게 물건을 팔 때는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러 갔을 때는요 그 사람 파는 사람 입장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사러 갈 때 마음에 안 들고 또 물건이 이렇게 내 뜻으로 되지 않을 때 막 화내고 막 짜증낸 사람 있잖아요. 저는 팔아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대할 때 막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러 갔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는 사람 입장을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다 되어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과 사는 사람 입장이 다르고 사람들 일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막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줘야 한다. 또 잘 대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언제 만날지 또 모르고 지금 내가 선하게 되었을 때 다음에 만났을 때 덕이 되는데 내가 함부로 대했을 때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도움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배운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교육자를 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마 하나님 그런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달하고 하루도 빠지면 안 되니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250집을 찾아다녀야 되고 돈을 받으러 가면 성실하게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지금 나누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성실함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내 마음 같은 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격도 있고 이렇게 받아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배워야 되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같은 데 가보면요. 남을 좀 나보다 낫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얘기라. 빌립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공감이 됐어요.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좀 대했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교회인지 몰라요.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이 예수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걸 배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라. 이게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면 그냥 내게 맡기라 이 말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한테 짐 다 넘겨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까 내게 좀 배워라. 저는 그 말이 뭔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힘들면 그 내 짐 내가 맡을게 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넘겨둬라.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배워라. 바울이 말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인데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좀 배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내 욕심대로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 화내면 분명히 안 좋게 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뻔한 거거든요. 자기 혼자 상처 입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근데 그래도 배워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구약에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협력자가 됐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들 마음을 다 받아준 거예요. 잘난 체하고 또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같이 먹고 살자.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을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내놓고 일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게 복을 받겠어요. 이걸 잘하게 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할 때까지는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쓰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었을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런 모습들과 다윗의 수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복을 받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덕을 끼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불신자들에게도 이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고 요거도 먹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서 23장 말씀 이런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명한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한 장 말씀을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장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가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누구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굴절기에 침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중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중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사뭇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힐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옛날 BC 1000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노래한 거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시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시나무처럼 불에 심판받게 될 거다. 실제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불신자는 심판하게 될 걸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한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구나. 오늘 이게 시편 92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또 정청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섬길 때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 유익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결국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거다 하고 옳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런 동력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대구 샤론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또 한 주간 동안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